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지요. 낙심도 우리 가까이에 있고 믿음도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어야 할 일도 너무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다는 것이죠. 낙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절망과도 이어지는 것이죠. 낙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낙심이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것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되어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으로 이어질 때가 있는데요. 절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채 이러한 감정을 말하기도 하고 또 발언하기도 하고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두 단어의 무게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욥기서에서 2번 절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낙심이라는 단어는 여기저기에서 여러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낙심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한 번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게 해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직분을 받은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있는 선포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도 낙심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분쟁도 있게 마련이죠. 우리는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마음으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낙심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까지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참으로 낙심할 만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18개월 동안 머물러서
그 고린도라는 곳에 머물면서 자비량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여 세웠던 교회입니다. 개척 멤버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 설립자의 사도권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선한 일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로 의심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이런 식으로 서로 나뉘고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낙심될까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저 세워진 교회를 떠났다고 포기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겨졌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남아서 그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떠난 자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도 분쟁이 있고 거짓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우리들이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려 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잘 극복해 보겠다. 내가 낙심하더라도 이겨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안에 비전을 두고 거기에 믿음의 근거와 본질을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실망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도 실망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낙심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특별한 능력도 아니었고 노력에 의한 열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라고 자신의 사역의 근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 전통을 중요시했고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신을 이렇게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것에서 굉장히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를 소개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은 평범한 그릇입니다. 진흙으로 빚어서 구워 만든 아주 흔한 그릇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쉽게 깨어지는 것, 또 연약한 것, 하찮은 것을 상징하고 얘기할 때 이 질그릇을 표현합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삶이 아니라 자신이 배워왔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고 전혀 다른 교육을 받았고 전혀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정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의 것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들, 많은 다양한 것들에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기준으로 두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더 나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권력이 있어야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고, 재물이 있어야 더 크고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기도 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 바울은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나 또 자신을 가르쳤던 위대한 스승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가 읽어내리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야 멋진 고백이다, 멋진 시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무엇으로 살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열심히 살아왔던 자신의 고생의 흔적을 말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스승이 위대하다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존귀하게 여김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며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복음의 능력이 있나요? 우리 안에도 질그릇이 있습니다. 나는 더욱더 좋은 그릇이라고, 또 나는 금그릇이라고, 나는 더욱더 귀한 도자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 낙심할 만한 일을 대했을 때 정말 능력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되나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또 이같이 고백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에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무언가 주의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인생의 비중을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믿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쉬운 것이 믿음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이겨낼 수 없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박해와 고난 또 비난이라면 정말 솔직히 나누자면 여러분 견디기 힘든 것이죠.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하는 것들, 또 우리를 또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언행들, 또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었는데 우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주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함께 많은 일들을 이뤄냈는데 우리가 의심받고 오해받는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요.
힘들게 됩니다. 왜 힘들까요, 여러분? 왜 낙심하게 될까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죠.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오해받기 때문입니다. 억울한데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믿음을 말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여전히 그 중심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척을 하지만 사실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리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 내가 더 많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일에 더 낙심하게 되고, 또 사람이 하는 일에 비중을 더 많이 두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더욱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이것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또 내가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중심엔 내가 있기 때문이죠.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예수를 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러한 고민들의 비중이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믿어도 되지 않나? 우리 가족만 평안하고 복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는데 우리는 그 어떤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할 수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인생은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낙심받고 내가 오해받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고 이러한 감정 상태에 이른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 안에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언어가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라면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있고 내 감정이 인내할 수 있고 내 감정이 절제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그 공급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고. 왜? 그의 질그릇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질그릇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 의견이 더욱더 관철되는 것이 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이 많은 주님의 사역에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에 내 질그릇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찮은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운 복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지요. 반대로 예수가 아닌 내가 중심인 인생은 그 질그릇에 명예와 자존심과 인정에 대한 욕구와 예민한 감정이라는 일시적이고 연약한 것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만 열릴 뿐이지요. 능력은 우리의 자존심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우리의 감정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도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여러분의 감정의 방에, 여러분의 지식의 방에, 여러분의 모든 경험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마음의 방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리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그리스도를 힘입어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빗방울이 또 잔잔한 하늘에서 생명이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서 있고 거룩한 성전에 있으면 우리도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중심에, 내 질그릇에 깨어지기 쉬운 이 연약한 것에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감정을 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질그릇에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지나온 시간을 기억할 때에도 감사가 있게 하시고 지나온 일들을 기억할 때에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또한 하루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며 이 새벽에 귀한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연약한 중에, 낙심하는 중에, 절망으로 나아가는 중에, 또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진 중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또 있는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심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시간에 또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걸어갈 때 악한 것들은, 악한 계획은, 사단의 모든 것들은 일곱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달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또 불검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가오는 길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연약한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승리하고 담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로 들은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많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기억나는 그 말씀, 들었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 먼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쉼의 시간, 또 하나님 이 여정의 시간 하나님 잘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전도하는 삶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가정이 평안한 시간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낙심될 때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감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의 흔적만 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한 가운데 너무도 무덥고 또 빗줄기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안에 연약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또 어려운 중에 또 오랜만에 여름 행사가 또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능력으로 돕는다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으로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